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상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문장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효과로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특히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기억해 줄 때 우리는 큰 격려를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기억한다 이게 아니라 특별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각 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전도함으로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 이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짐으로 기독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전체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말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으면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을 한 100명쯤 거느린 그런 군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재미난 것은 신약 성경에 백부장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신실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로마 군대가 이 밑에 있는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바로 서 있었다는 거죠.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서 그의 종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좀 치료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료해주겠다 했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낫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이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의 호송을 책임졌던 백부장, 그는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그냥 백부장이라고만 나오지 이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름이 뭐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입니다. 거기에서 주둔한 군대에 이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고급 장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선발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었으니.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군인인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나중에 로마의 역사를 바꾸고 복음의 역사를 바꾸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다. 자,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뭐라고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는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도 경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인이 경건하다?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 보세요.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군인인데도 경건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밖으로까지 나타나서 몸에 배어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만이 아니라 내 밖으로까지 배어져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신교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방인이지만 누가 참 신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말은 로마 정부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고 싶어도 남들 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로마 장교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돈이 나옵니까? 보너스가 나옵니까? 계급이 올라갑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자기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대인이라고,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장교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만약 강요해야 됐다고 한다면 로마 군인들이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로마 신을 믿어야 돼, 로마 황제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은 자발적이고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출세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진리를 보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철저히 믿자고 선택한 것도 그 자신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게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선택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많은 잡신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고, 중요한 것은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온 집이 뭐예요? 집안의 구성원 전부를 말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에 머문 게 아니라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신앙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전도가 어떤 전도입니까? 가족 전도죠. 나의 민낯을 다 아는 그런 가족들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은 그의 신앙이 진실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가정에 복음화 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인 D.L. 무디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다. 이게 경건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 그게 경건이에요.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성전에 그 천장 구석에 들어갈 조각상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띄지도 않을, 그야말로 아주 깊은 구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조각을 합니다.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야, 어차피 저 높은 구석에 있으면 아무도 못 볼 텐데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각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텐데 내가 알고 하나님 알고 계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방 땅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경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많이 구제한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보면 자, 빨간 글씨 뭐라고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제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이게 보통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 생색내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습관이었고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먹고 배고프면 면하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구제에 힘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고넬료의 구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군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구제해줬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게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심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로마에서 돈이 나왔을 거야. 정부에서 돈이 나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고넬료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만약에 그에게 참을성이 없었다면 야,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 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의 저 구제는 진짜야.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야. 이것을 유대인들도 인정을 해줍니다.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손길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는 드러나게 생생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참 감동적인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전주시 노송동 여기에 2004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금을 놓고 가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2004년 4월 달에 처음 시작했답니다. 그때 그가 놓고 간 액수가 58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놓고 간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전까지 한 번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해마다 기부를 계속했어요. 27번인가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 근처 장소에다가 어떤 때는 주차장, 어떤 때는 전신주 아래 등에 돈 뭉치를 넣은 종이상자를 놓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에 가거라 거기에 돈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렇게 기부를 한 겁니다. 이 기부자가 누구인지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전주 지역 사회와 취재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결코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두고 간 상자 안에 보면 10,000원짜리, 지금은 50,000원짜리로 좀 바뀌어졌어요. 거기다가 이 저금통, 동전을 담은 저금통까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쪽지를 남겨놓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2명의 절도범이 훔쳐간 거예요. 이 돈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민센터 사람이 그걸 가지러 가는 그 몇 초 사이에 1분도 안 걸렸대요. 그 몇 초 사이에 이것을 훔쳐갖고 도망쳤어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습니다. 금세 잡혔습니다. CCTV도 다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차량까지 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재판관들도 죄질이 너무 나쁘다. 그래가지고 원래보다 더 세게 매겨가지고 1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거기 놓는 걸 알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딱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이 기부하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기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다음에 어김없이 나타나서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도 상관없이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했어요. 며칠 전에 그가 한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저렇게 놓고 갔습니다. 상자를 저기다 돈을 담아.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50,000원짜리와 저금통.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내주세요. 거기에 글이 쓰여 있습니다. 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가 올해 보낸 저 기부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046,000원입니다. 9,046,000원.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11억 3,488만 2,520원입니다. 11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액수를 기부했어요. 그래서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이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자 천사를 연상시키는 10월 4일 날, 이날을 천사의 날로 정하고 천사 축제를 개최해서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돈이 58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이제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기부하는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 말은 또한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1억이 넘는 돈을 기부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돈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이유가 뭘까요? 로마 백부장이라는 화려한 명함 때문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천사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묵묵한 그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그거에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구제에 힘쓴 이런 사람, 그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거기 보면 빨간 것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느 학교에서 방학이 돼서 어린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숙제는 매일 일기 쓰는 겁니다. 근데 방학이 끝나서 선생님이 숙제를 다 검사하는데 어떤 아이가 숙제를 일기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일기를 하루도 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바쁠 때는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날은 쓸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바쁠 때는 쓸 시간이 없고 바쁘지 않을 때는 쓸 내용이 없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데 바쁠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별일이 없을 때는 기도할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3절에 그가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더니 3절에 보니까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 보낸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의 시간이 제9시였어요. 제9시는 유대인들은 시간을 셋으로 나눠서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이.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면 우리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넬료는요, 얼마나 자기가 할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그의 우선순위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말에 고넬료는 그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까지 다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전하는 그런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입니다. 33절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생각하고 여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 35절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그 가정에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가정은 이 고넬료의 가정, 여기가 처음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들은 유대인의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로마 하면은 로마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개척의 어떤 로마 선교의 개척자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을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그때가 주후 47년경으로 봅니다. 주후 몇 년경이요? 47년경.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있을 그때가 주후 60년입니다. 그러면 13년이라는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근데 이 동안에 13년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울이 실명을 기록한 사람만이 39명입니다. 거기다가 누구의 가정이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이미 벌써 로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바울을 만날 때까지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고넬료는 자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신분이 있어서 군인들, 정치인들, 로마의 저명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기 전에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는 기초를, 어떻게 보면 전초 기지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 사건, 이 사건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방인의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고넬료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로마 역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그 가장 기초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준비했던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 가족이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짜장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중교 전도사님이 계세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바로 김중교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짜장면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짜장 선교를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이분은 본래 서산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요리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이후에 2004년, 2005년 이때부터 이제 주방장 모자를 벗고 대신 이 짜장 선교를 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저 김중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디든지 어려운 사람들, 불러주는 사람들 있으면 달려가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농어촌의 작은 교회, 군부대, 교도소, 낙도지역, 노숙인, 쪽방촌 이런 데 복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에요. 그는 저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저 옷을 입고 짜장면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원래 처음부터 짜장면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 공장이 화재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동반하고 다 죽으려고, 가족과 같이 죽으려고. 그래서 아내와 2살, 3살 두 아들을 화물차에 태우고 경인고속도로를 160km로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가드레일을 받으려고 핸들을 꺾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와서 갑자기 그 순간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5살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송 일을 시작했는데 그가 하는 일이 짜장면 가게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을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서 봉사해줘야 되겠다.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 가지고 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납품 일을 하는 그 배송차에다가 50kg에 달하는 대형 솥, 그 다음에 휴대용 가스버너, 식기류 이런 것을 갖추고 이제 수백 명, 많을 때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까지 이 짜장면을 대접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네, 저렇게 큰 것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가서 짜장면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하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루 30시간밖에 잘 수가 없대요. 근데도 그는 자기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기는 짜장면 봉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분이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저분이 교회 행사를 하다가 이 제면기 있잖아요. 국수 뽑는 제면기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장 만들면서 네. 남다른 간증도 있다 그래요? 그러게요. 지금 예. 다치기도 네. 하셨다면서요? 네. 그날 크게 다칠 뻔하셨다고. 예,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한 번 일정이 진행되면은 하루 15시간, 20시간 이동을 합니다. 네. 근데 새벽에 양파를 까면서 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매일같이 양파 까고 썰고 이동하고 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불만불평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양파를 뭐 맨날 쭉 하다 보니까요. 지칠 때 있죠. 근데 그날 새벽에 이제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날 이제 노인대학 거기 짜장면 봉사 하러 갔는데 그 짜장면을 빼다 보면 이렇게 제면기가 있습니다. 예. 제면기에 쭈더들이게 제면기로 빼면 면이 나와요. 네네네. 국수처럼. 그 제면기 칼날에 짜장면 봉사활동하다가 손가락 2개가 확 딸려 들어갔어요. 어머머머. 그 제면기에 이 딸려 들어간 손가락이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칼날에 확 딸려 들어가가지고 멈춰 있었죠, 기기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옆에 계셨던 이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 지금 손 큰일 났다고. 어른들도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지금 전도사님 지금 제면기 칼날에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이 어떻게 되냐면 막 이그러지고 망가지고 막 완전 피투성이 된 거죠. 근데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와서 꺼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동에 있는 119에서 119 대원 7명이 와서 전동기 톱으로 막 제면기를. 전동기 톱으로 막 잘라내는데 손이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보니까 손가락이 어떻게 되냐면 막 뼈가 다 망가진 거예요. 어떡해. 뼈가 다 망가지고 이그러져 가지고 막 형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예. 이거를 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붕대로 네. 이렇게 싸매고 인천에서 이거 접합 예. 봉합 잘 잘한다는 병원에 119의 응급차를 예. 싣고 이제 간 거예요, 저를요. 근데도 막 어른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이지만은 식사로 와셨는데 못 드시고 가는 막 모습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붕대에 손가락을 싸매고 차로 이동하고 이동 중에 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모든 제가 하나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예. 이 손가락 2개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짜장면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하다 보면은 정말 2눈 없는 분도 있고 2팔 없는 분도 있고 2다리 없는 분도 있고 예. 정말 온몸이 사지로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손가락 2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에 원망했던 거 불만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근데 순간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이 이 싸맸던 붕대에서 싸맸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 전도사님 그 손가락은 너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봉합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절단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아닙니다.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을 이 피는 순간 손가락이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이에요? 예, 이 손가락 2개가 이동하는 중에 손가락이 흠다시 깨끗하게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거든요. 정말 그때 이렇게 좀 손가락 펴보세요. 예, 손가락이 그 2개예요. 예, 손가락이 2개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 이 평생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면서 짜장면 봉사활동하러 가면서 항상 이 간증을 제가 꼭 해요. 다른 제 거는 손가락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살짝 굳은 살만 있지. 예, 이 손가락이 좀 전에 막 이게 이그러지고 막 피투성이 됐던 이 손가락이었거든요. 이거를 멀쩡해졌어요. 그렇죠. 몇 시간이 지난 게 아니고 그 수술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고. 네. 그 멀쩡했던 손가락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 이상 없다고. 진짜로요?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한평생 주님 만난 거 감사한데 평생 짜장면 봉사활동하고 성경활동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가는 데마다 그냥 주님께서 손가락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다니니까 성령님께서 아멘. 매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간증의 손가락이네요. 할렐루야. 뭐야? 저 손으로 지금도 짜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짜장면이 100만 그릇이 됩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지.
100만 명에게 이 짜장면 해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 하나님 만나게 됐다라는 그런 장명의 이야기, 또 짜장면이 너무 맛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 너무 큰 보람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푼 일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가정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머리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기억이 되어진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가정,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제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분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넬료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경건이 우리의 경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가족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고넬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료의 구제가 우리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게 급급했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도 주변의 아픈 이웃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장부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했다는 고넬료의 그 성실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로마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된 곳에서 우리가 바로 고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보배롭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눈물과 헌신을 기억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